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이 있죠. 저기 화면에 나오는데, 고양이 앞에 쥐를 보면 쥐는 본래 뒷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고 빠릅니다. 그래서 이 쥐를 잡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쥐를 잡는 게 고양이죠. 그런데 이 쥐라는 놈이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요, 이 고양이가 빠르기 때문에 쥐를 잡는 게 아니라 이 쥐가 고양이 소리를 들으면 본능적으로 이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맥을 못 쓴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를 보면 잡히기 전에 이미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도망가지 못하고 부들부들 떠는 가운데 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것은 아닐까?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야 될 난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난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난관과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그 문제를 제대로 한번 해결을 시도해보지도 못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죠. 유명한 프랭클린 루즈벨트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두려움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인생을 더 많은 문제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가만히 보십시오. 눈동자를 가만히 보면 초점이 흐릿흐릿합니다. 어디에 둘지 모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 말씀도 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자유하고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도 오늘 본문에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오늘 이 말씀은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다. 단순한 기록 같지만 사실 여기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세 단어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내가 떨었고 떨었으니 떨었도다. 그런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의미를 세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두려움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도요, 다시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또 다시 복음 전하러 가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돌에 맞은 것은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주위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 가운데 벌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했던 사람,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번도 그의 사역을 보면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연약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두렵게 했을까요? 오늘 이 두려움은 고린도에 오기 바로 전 아덴, 그러니까 오늘날의 아테네죠. 그리스도의 수도인 이 아테네에 있었던 사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울은요, 사실은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들어갈 때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유대인 언어에도 능통했지만 헬라 철학, 헬라 문화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 들어가면 자신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미 헬라 철학을 알고 있기 때문에 헬라 철학에 능통했던 사도 바울은 자신감을 가지고 아테네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오바구에서 그가 했던 설교를 보면 설교가 정말 철학적이고 논리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믿었던 신이 누구인지 아느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헬라 철학을 동원해서 헬라의 많은 시들을 인용해서 아주 복음을 담대하게 설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신감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다른 것보다는 이 아테네에서 내가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죠? 멋있는 설교에 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설교는 정말 철학을 동원해서 잘 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실망하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자신이 있었는데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신감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별로 없을 때는 실망하게 되는 겁니다.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였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테네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실라는 빌립보로 그리고 이 디모데는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아테네부터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없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 두려움이 더 2배가 되지 않았을까. 또 하나는 거기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선교 원칙이 뭐냐면 자비랑 선교였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어디에서 물질의 후원을 받아서 선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자기를 그냥 돈 벌러 다니는 떠돌이 철학자 혹은 떠돌이 종교가 정도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자비랑으로 선교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장막,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했는데 그런데 경제적으로 고갈되게 된 겁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장막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로가 쌓이지 않았을까. 아무튼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그래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연약했고 떨었고 두려움 가운데 절망하고 있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감사한 것을 그를 이제는 회복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2절 3절 다 같이 합니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점막을 만드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된 것은 사도 바울에게 큰 복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두려움의 일부가 이 두 부부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당시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 칙령이 내렸는데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다 쫓아내라, 이런 칙령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이 두 부부가 쫓겨났는데 밀려온 곳이 고린도인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가 뭐가 좋겠습니까? 쫓겨왔는데 밀려온 곳이 고린도인데 고린도가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그들이 새롭게 복음을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그들은 접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로마에서 쫓겨났다고 하는 그런 아픔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쫓겨났다고 생각했었는데 돌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고린도에 온 것은 참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겁니다. 자기들은 쫓겨와서 고린도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뒤로 돌아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린도에 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보니까 고린도는 사도 바울에게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나 이 두 부부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만나면서 지치고 힘들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여기에서 힘을 내게 되는 겁니다.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만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서로 힘을 얻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남은 모든 사역 가운데 이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주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중요한 동역자가 되어서, 친구가 되어서 함께 복음 사역을 힘있게 펼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4절 보십시오. 4절 다 같이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희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동역자를 만난 겁니다. 믿음의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렵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힘을 얻어서 다시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스탠 돌로라는 분이 행운의 절반 친구라는 책에 보면 친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행운의 절반은 스스로가, 나머지 절반은 친구들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따라서 자네의 성취는 자네의 친구들이 간절히 바랐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함께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그 문제를 함께 도와주는 친구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장에 우리 인생을 뒤덮어버릴 것 같은 폭풍우와 먹구름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 문제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었던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혹시 동대문 성전에서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멀리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까운 곳에 여러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번 여러분 주위에서, 아니면 지역에서, 구역에서 나의 믿음의 동역자 친구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뿐이 아니죠. 또 하나의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자, 실라와 디모데가 왔어요. 아테네부터 사도 바울은 혼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오게 된 겁니다. 그들이 온 것뿐만 아니라 좋은 것은 아주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소식이 뭔가 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었던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교회들 가운데 이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던 일들, 그가 전했던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교회가 왕성하고 부흥하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듣는 것만큼 사도 바울에게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들이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헌금을 가져왔어요.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복음 잘 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돈을 모아가지고 선교비를 보내준 겁니다. 넉넉한 선교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전에는 장막도 만들고 틈틈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선교 후원비가 들어오면서부터는 장막 만드는 일을 그만두고 이제는 온전히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도 바울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붙잡히게 된 겁니다. 전에는 두려움 가운데 잡혀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가지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심히 반대하면서 배척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에게 회당 출입 금지령을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또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6절 이후를 보면 내가 이후에는 다시는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다시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한탄을 할 정도로 좌절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여전히 남아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니었을까. 야, 여기서는 안 되겠구나. 역시 고린도는 안 되겠구나. 내가 다른 데로 가야 되겠구나.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위로를 주시죠. 회당에서 쫓겨났는데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회당에서는 쫓겨났어요. 그런데 그 회당에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회당을 책임지고 있는 회당장이 예수를 믿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내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아, 이제는 전도하기도 두렵구나.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더 이상은 내가 복음 전할 힘도 없구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러고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두려움의 원인은 지금은 다른 사람에게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환경에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두려움의 원인은 바로 네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아테네에 가서 자기는 헬라 철학도 능통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신감이 있었어요. 자신의 어떤 철학자적 논리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예수를 믿게 하면 그러면 얼마나 이게 멋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런데 그게 문제였다니까요.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의 원인은요,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데 두려움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자신감을 의지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사도 바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 자기의 철학, 이것을 믿고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두려움의 근원이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격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지역장 자격도 없고요. 구역장 자격도 없고요. 또 교사 자격도 없고요. 찬양대 자격도 없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게 아닐까요? 그래도 나는 좀 잘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 가지고 하면 그래도 좀 잘 감당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목사님 해보니까 그게 아니대요. 여러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걸 우리는 혹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능력으로 하다 보니까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더 이상 이제는 할 수 없겠다는 그런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 아닐까요? 결론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내 힘과 내 지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처럼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이거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절망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모독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절망과 좌절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을 구원해 내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그냥 전하라는 거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여러분, 전도학에서 전도의 가장 큰 방해물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무슨 두려움인가? 결과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저 사람이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는요, 그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전할 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지?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뭔가 생활에 본을 보여야 예수를 전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물론 우리가 삶이 좀 예수 믿고 달라지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본을 좀 보여주어야, 그래야 복음을 효과적에 전도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게 나의 교만은 아닐까? 나의 교만은 아닐까? 여러분, 내가 거룩해지면 얼마나 거룩해질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바르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만 전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우리의 교만한 생각이 아닐까.
여러분, 나의 거룩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나의 깨끗함을 보여준다고 해서 과연 그것이 전도가 될까요? 성경은요, 복음 전하는 전도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입으로 선포하는 것이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전도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말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라고, 이것이 전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서 예수 전도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거죠. 만일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이 거룩함으로 보여주면서 전도한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 누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그것이 우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허물이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다고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허물 가운데 있는 그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 가운데, 죄 가운데 있다고요? 그 있는 상태에서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도 많고 아는 것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부족함이 없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하다고요? 그러면 가난하지만 그 가난함 그대로 가지고 가서 부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사람들이 너나 잘 믿어 그런 소리는 듣겠지만 여러분 그것과는 상관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로 전하는 전도를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혹시 우리가 오늘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만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당연히 전해야 되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10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라. 위로의 말씀이에요. 굉장한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믿을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 중에는 내가 예수 믿게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많은 사람들이 예비되어 있다. 이 성 중에는 내 백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겉으로 볼 때는요, 이 고린도 사람들은 부유합니다. 향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필요한 게 없어 보입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조차 별로 필요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사람들이 이 성중에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를 향해서 말씀하는 거죠.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너를 보지 말고 백성을 보아라. 그러면서 힘을 내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말에 사도 바울이 힘을 냅니다. 마지막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어딜 가든지 길게 사역하지 못했어요. 짧게 복음 전하고 교회 세우고 옮기고 그랬는데 이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음의 열매들을, 선교의 열매들을, 거기에서 전도의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전도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생각은 많이 해야 하는데
정작 해야 되는 전도는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혹시 바울은 아니었을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가 이 지역의 수많은 상가들을 바라보면서 굳게 닫혀있는 저들의 마음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살다 보면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많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난관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더 이상 전도는 안 된다고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이런 말에 이런 것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앞을 향해 나아가라. 너희들이 감당해야 일들을 감당해라. 그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자유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있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많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혹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서로의 만남을 통해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열매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성을 복음하는 일에 저희 동대문 성전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잠시